지금은 강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4주간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 때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우리의 신앙의 삶에 보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 있는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쩌면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다른 것이 욕심이 났죠. 그게 뭡니까? 선악과였어요. 정말로 남은 것 하나 그것 채우려고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속에 자꾸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그릇에 세상 것이 담겨져 있다고 칩시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다시금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들이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겠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기도한다. 정말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모여서 한 가족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부모님의 그 살아계셨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주면 좋았을 걸, 그랬을 걸, 이랬을 걸. 우리 청년의 고백도 주님이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조금 더 내가 잘했으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맞아요. 우리가 정말 이제 주님 오신 물론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다시금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린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세상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면서 이제는 조금씩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믿음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있는 삶이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모든 백성을 구원할 구원주라는 메시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빼내가고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는 작업을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물이 흙탕물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흙탕물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맑은 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작업이 쉽지 않아요. 한 번 물 붓는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충만을 향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도 있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이다, 이겁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포행자요 해방자요. 나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만들어 가던 중에 빛 대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즉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러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 아니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변을 통해서 그는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세상 그 동역자들이 소개해 줄 때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 바울이 변화된 삶이 뭡니까? 그 속에 있던 포행자요 악행자요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채워나갔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하면서 내 안에 누가 산다요? 예수가 산다. 내 안에 누구 있다? 예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았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넷째 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왜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를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을 다 이제는 다 내려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는 오늘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리스도 채우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계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박혀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중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주의 사랑에 깊이, 그 주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렸을 때 자동적으로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한 삶 그러면 저 사람이 갑자기 막 로또가 당첨됐네, 저 사람이 아파트가
30평에서 60평을 바뀌었네, 뭐 승진을 했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하면 내 삶에 주어진 것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가 박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 그래서 그 뿌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영양분을 통해서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겠습니까? 뿌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뿌리 깊은 신앙은 흔들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뚜기가 이렇게 서 있지만 그러나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심 속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일어서는 게, 아무리 넘어뜨려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중심이 바로 뿌리 있는 거예요. 뿌리.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 흔들릴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성경이 자빠진다고 자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것으로 채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터가 굳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요? 뿌리가 박혔죠. 그 다음에 터가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로 비유를 했을 때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반석.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베드로에게 말씀해요.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터가 우리가 굳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굳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혀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터로 삼을 때 이것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굳어져 나가야지, 만약에 여러분들 자꾸 믿음이 또 연약해지면요, 자꾸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라 자꾸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요, 그 터가 금이 가기 시작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뚝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 실금이 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어딘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진단하고 그것을 메꿔야 되는데, 엄청난 댐도 여기 조금 구멍, 여기 조금 구멍,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구멍을 메꾸지 않고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터가 굳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터를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못 이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들, 우리가 안다는 것,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말로만 알아?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나 정말 우리 주님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은혜 알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님도 사랑이시고 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아는 것이 그냥 내가 저 사람 알아 이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나는 저분을 압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가 삶에 경험하는 삼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다는 것은 그냥 나 주님의 사랑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채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런 걸 자꾸 채워 나가면은요, 우리는 바로 그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오늘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게끔 표현을 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은, 자, 내 믿음의 넓이, 내 믿음의 길이, 내 믿음의 높이, 내 믿음의 깊이, 이것이 어떠한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떠한지. 여러분, 넓은 것, 여러분들 넓다 이렇게 말하죠. 넓다. 길이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느냐, 개념이 다르죠. 높이는 얼마나 높으냐, 깊이는 얼마나 기니까 사방이에요. 사방에. 나의 믿음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말은 자꾸 우리 속에 우리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충만한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 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냥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어흥하면서 그냥 기회만 있으면 삼켜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자주 이 휴대폰의 비유를 하지만 휴대폰의 배터리가 여러분 충만해도 100% 충전 다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닳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충전이 안 되면 빨리 보조 배터리나 아니면 전기를 찾아서 충전해서 그래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표현한 게 뭡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이 방전되고 막 스마트폰이 점점 90%, 80%, 70%, 50% 되면 여러분들 이제 왠지 막 불안해져. 아니 엄청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20% 되면 큰일 났네. 이거 걱정하기 시작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이 방전되면 걱정, 불안, 염려, 초조하면서 왜 내 신앙의 믿음 길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조금씩 자꾸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자꾸 방전되면 왜 점검 안 하는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검해요. 여러분, 그 무엇을 통해서 점검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줍니까?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은 우리를 몽학 선생, 쉽게 해서 과외 선생님처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분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냥 나는 은혜만 있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이래요. 역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양수레로 은혜와 진리.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제가 2023년도 표어를 전에부터 미리 준비한 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 제가 늘 쓰는 거 있잖아요. By the Holy Spirit, 성령님께 이끌려. 그러니까 성령님께 이끌려.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Flow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한 삶. 이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이렇게 동행하는 삶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님께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시다라고 이제 선포하려고 이제 그거는 단어를 준비하고 있어요. 왜? 내년에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우리가 성령하면은 성령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하나님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 예수님 얘기도 삼위 하나님, 성령님 얘기도 삼위 하나님이에요. 다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자.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한번 19절을 보세요. 너희가 믿음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깊이, 이 믿음이란 거 버렸어요. 그리스도 충만해져 나가는 나 자신의 이제 세속의 것을 다 밀어내고 그리스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자꾸 점검해야 될 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내가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자꾸 점검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정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네 안에 예수님 계신가?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 된다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되지. 버림받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내가 아까 본문의 19절 말씀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내가 깨닫는, 내가 정말 이런 상황이구나.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령의 배터리를 충전을 했겠구나. 결론은 한 가지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뭐예요? 구하노라. 우리는 구할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라고 하세요? 로마서 8장 20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비나이다 내 삶에 물질 축복 주세요, 내 삶에 자녀들 잘 주세요. 너무 이런 것만 기도하니까 이거 안 주면 나는 시험 들고 이거 안 주면 나는 넘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돼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다 치유해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요. 오직 성령이, 셋째 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라.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우리 속에 잘못 구하면 세상껏 구하면요, 또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정결케 내가 자꾸 정화해서 이제 그리스도로 채웠는데 또 세상으로 채워지면 또 어떻게, 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1차적인 종말은 내 죽음이죠. 2차적인 종말은 주님 오실 때죠. 그러나 우리는 내 죽음도 1차적인 종말도 2차적인 종말도 우리에게는 지난번에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시대 때 로테이션, 저들이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가 딱 고쳐주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원망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어렵게 하면 또 살려주세요. 그럼 또 사사를 또, 이게 사사시대가 이렇게 자꾸 되는 그런 이유가 뭐면 자신들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왕이라 생각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결론은 기도합시다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9절, 에베소서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의 소원은 바로 이거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물질 축복을 받고 뭐 이런 축복받고가 아니라 오늘 보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구한다, 내가 기도한다. 우리가 이렇게 성숙된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내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난 것은 믿음 있는 삶이다,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이라고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 내 속에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네 가지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어떤지 점검해서 내가 좀 부족하면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서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청년이 지금 자꾸 넓이어 길여 높이어 깊이가 점점점 주님 다시금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성숙된 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강림절을 주님 오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럴 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주님 맞이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